됐어요? 예, 됐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부활주일날 너무 은혜스럽게 우리 또 워십을 잘 해주신 우리 세계적인 워십 우리 안미라 권사님,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장복승 권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거기서 교회에서 지금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워십하고 오늘 이번 주간에 그렇게 계십니다. 우리 교회 워십 찬양단은 정말 세계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기도와 찬양 모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러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또 새로 오신 너무 귀한 분이 계세요. 우리 정성재 형제가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보냅니다. 아주 멋진 청년이에요. 우리 최정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영만 우리 김일호 이사님 예, 우리 박영만 우리 성도님 오셨는데 어제 좀 여러분 되셨지만 오늘 그래도 두 분 처음으로 등록하셔서 우리 최미정권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예. 우리 박영만 형제가 얼마나 귀한 형제인지 우리 벌써 여러 주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두 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셔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오늘 넌센스 퀴즈 재미있는 예, 오늘은 넌센스 퀴즈입니다. 예. 예. 아내와 오리를 비유한 내용인데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예. 돈 버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잘하는 오리를 비유했으니까 돈 버는 능력은 없는데 집에서 살림을 잘하는 오리는 무슨 오리요? 집오리. 이 아내는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어오는 아내는 무슨 오리요? 황금알을 낳는 오리.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다 쓰고도 모자라서 돈 더 벌어오라고 호통치는 아내. 무슨 오리? 탐관오리. 모든 재산 사입이 종교에 다 헌납하는 아내는 무슨 오리? 신께 가오리. 돈 많이 드는 병에 걸리고 명까지 길어서 오래 사는 아내는 무슨 오리? 어찌하오리. 돈은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는 아내는 무슨 오리? 아싸 가오리. 예, 여러분 웃어주니까 참 좋네요. 예, 오늘은 부활주일. 오늘 제목은 부활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신앙은 두 가지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는 승리입니다.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밝고 찬란한 승리. 부활주일은 밝고 찬양하는 그런 승리, 희망의 하나님. 오늘 그래서 오늘 예배도 우리 가운데
찬양과 모든 것이 희망 가운데 오늘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희망의 하나님. 예,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진짜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 두 번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늘 이제 설명하시는데요. 예.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려면 두 가지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만하면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그 교만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내가 다 마련할 수 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내가 다 나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이 최고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올바른 관계, 그리고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잘 알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는 자, 그것을 의존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지는 것은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낙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안 받아도 난 너 혼자 다 살 수 있어. 자기 힘으로 살다가 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올바른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실 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꿈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질 때, 그리고 올바른 긍정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과 땅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4차원이고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사는 3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은 뭡니까?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얻게 한다 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 마귀는 빼앗아 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3번이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부터 무한히 주시는 분인데 죄의 본질이 하나님부터 나는 안 받을 거다, 내 힘으로 살아갈 거다, 그게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시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했습니다. 원래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첫 번째 반역이 있습니다. 사탄의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걸 싫어했습니다.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그런 상태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성령으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에덴 농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사탄이 거역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부터 받지 않아도 너는 잘 살 수 있다. 또다시 하나님, 그래서 모든 넘어짐의 핵심이 하나님부터 받지 말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넘어짐으로 인간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그 복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남은 거라고는 죄와 사망과 가난과 질병과 마귀에게 속아서 평생 종노릇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하나님의 다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은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선풍기가 없죠. 너무 덥네. 앞에 오니까 내가 옷을 좀 벗고 설교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졌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완전한 승리자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당연히 나는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뒤에서 도와주시고 보장해 주시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용기와 담대함과 성령이 도와주시니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꿈을 꾸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저분이 진짜 오늘 부활신앙을 아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계속 낙심하고 열등감과 좌절 가운데 패배 가운데 그 자리에 계속 있으라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절망이 아니고 희망을 가지고 열등감이 아니고 용기를 가지고 죄책감이 아니고 의롭게 된 감사함을 가지고 할렐루야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집이 굉장히 가난한 집인데 애가 학교도 가지 못할 만큼 집이 가난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추운데 나가셔서 청소일을 그 영하 10도 되는데 찬바람 맞으면서 열심히 일해서 너무너무 희생하고 수고해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받은 그 월급을 이제 가지고 집에 애들에게 맛있는 오뎅국하고 된장국하고 밥하고 다 했으니까 애가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느냐. 밥도 안 먹어. 그 다음에 이 학비 가지고 학교 가야지.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양심이 있어야지. 이 아버지 고생을 한 이 돈으로 내가 학교를 갈 수 있겠느냐. 몸이 아파서
누웠어요. 병원에 가려.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병원 가느냐. 물론 아버지가 희생하는 마음은 아는 건 기특한데, 아버지가 희생한 그 결과로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는 축복을 너 안 받아도 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효도하는 자식입니까? 한국의 지금 신앙이 오늘 깨닫는 자는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복주의가 아니라고요. 왜 너는 축복주의만 얘기하느냐? 왜 너는 기복주의만 얘기하느냐? 그게 축복주의나 기복주의가 아니고, 아버지가 희생한 십자가의 목적이 너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 지옥 가는 너를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함이고,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고, 질병에서 치유하기 위함인 것이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기 위함인 것이고, 오늘날 사탄 마귀가 또 속이는 것입니다. 받지마. 하나님 주시는 거 받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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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양심도 없냐? 너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해봐. 주님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받지마. 받지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은 나의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누리는 거, 여러분이 하나라도 만들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공급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 여러분 머리 좋은 분 있죠? 공부 잘하는 분, 또 예쁘신 분들, 돈 잘 버는 재능, 지금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공기, 음식, 부모님, 친구, 배우자, 선생님, 이 나라, 직장, 하나님들 여러분이 만든 게 있습니까? 공기 하나조차 지금 10분만 안 주면 죽어버려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태양빛을 1시간만 만약에 주지 않으면 지구는 얼음덩이가 돼요. 하나님들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걸 공급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인간은 의존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도적이 오는 거 빼앗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얻게 한다는 게 뭡니까? 주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겸손하게,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겸손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고,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하늘 이 4차원에서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하늘 차원과 땅 차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게 진리죠. 지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늘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것을 받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해 동안 온갖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해도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야.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저분을 만나면 세 가지가 나타난대. 뭐가? 기적이 일어난대. 그 기적이 뭔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대. 그리고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래. 저분을 만나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대. 많은 병자들이 저분을 찾아가서 병이 치료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굶주린 자들이 먹게 되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을 내 것으로, 여러분, 큰 댐에, 소행강 댐에 100억 톤의 물이 있어도 가정 집에까지 오는 수도 꼭지에 물이 나와야 먹을 수 있는데, 오는 파이프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 파이프가 하나님은 주시는 분, 하나님 주시는 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혈루증 여인은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믿음으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확 빠져나갔어요. 능력이 빠져나가서 즉시 병이 나버렸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통로를 활짝 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믿음과 생각은 같은 거예요. 믿음과 생각과 꿈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나에게 치료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꿈꿨어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고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즉시 병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나는 예수님께 받는 자다, 예수님은 주는 자다, 얼마나 겸손해. 뭘 내 필요한 걸 내가 다 공급하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낫지 못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다 예배하시고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집에 못 가고 있다가 그냥 해가 빠질 때 됐는데 다 굶주리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이들이 먹을 것을 좀 준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빌립은 안 됩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주시는 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졌다. 영적인 차원에서, 4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너무 좋은 빌립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드레는 머리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예? IQ도 별로 없었어요. 2만 명이 모였는데 자기 먹는 도시락 가져와서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야, 참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머리가 얼마나 나쁘면 2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도시락 2개 가져와가지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안드레와 이 소년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주시는 분. 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주님은 주시는 분. 주시는 분. 그래서 그걸 가져왔더니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떡을 뗐는데 2만 명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2만 명이 다 먹고도 남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어마어마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부자다. 나는 이미 승리자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그렇게 넓어져요. 그렇게 넓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더 합력하여 서를 이루시겠죠. 그리고 이 부요의식과 승리의식과 넓은 마음이,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자체가 굉장히 성숙해요. 많은 사람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도대체 뭐가 성숙이냐? 뭐가 성숙이냐? 십자가를 알 때 자책하는 게 성숙이 아니고, 자책만 하는 게 성숙이 아니고, 이 십자가에 부여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부요의식과 승리의식과, 그럼 마음이 그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량이 넓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그럼 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언제나 거짓의식과 가난의식과 피의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있어도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버리고, 이상하다. 말씀은 다 암송하고 그러는데 말씀을 아무리 암송해도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이 어마어마한 승리자의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아는 분들이 그렇게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부 지식으로 율법적으로 알기 때문에. 참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한 여인이 재판에서 17년 언도를 받았어. 선고를 받았어. 그래, 왜 그러냐? 자기 남편을 살해했어. 왜 살해했느냐?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바람 피운다고 부인이 남편에게 이제 뭐라 하니까 남편이 그럼 이혼하자. 그래, 이혼했어. 이혼해도 이 부인이 너무 억울해서 남편을 찾아서 항의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당신이 그리고 불륜까지 저지르고 나한테 이혼까지 시켜서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됐냐. 그러니까 남편이 이 여성을 거기 이 뭐지 굴삭기에 가서 묶어서 매달아놨어. 1시간 동안. 그때 이 여성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너무 멸시를 받은, 화가 나서 풀려나서 1년간 헬스를 다녔어. 저 남자를 내가 보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통 힘으로는 안 되니까 1년간 헬스를, 힘을 얻었어. 1년 만에 찾아가서 얘기 좀 하자. 왜 찾아왔냐? 이제 마지막이니까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술을 먹어서 당신 이러이러해서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당신에게 이걸 내가 갚아야 내가 한이 풀릴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당한 것처럼 당신도 좀 당해봐. 어떻게? 내가 묶어서. 그래서 이 남자는 설마 뭐 이 약한 여자가 묶어 정말로 묶었어요. 딱 묶고 난 뒤에는 이제 이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 풀어달라 그러는데 안 풀어줬어요. 그리고 목을 잘라 죽여버렸어. 네. 여러분 남자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부인이 헬스장 가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파괴의 근원이 뭡니까? 예, 피의식.
우리 가운데 가난 의식이라는 거 있죠. 그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교회는 그보다 더한 억울한 일과 희한한 일들을 다 겪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무 문제 없네. 그 일이 불쾌한 건 사실이지만, 유쾌하진 않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네. 할렐루야. 진짜 나는 내 영혼이 나 자신인데, 나머지는 다 떠나가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어 영원한 구원을 얻었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부활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고 이미 치유받았고 귀신에 떠나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이 땅에 살 때 나의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고 여전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남자로 인해서 내가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알고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고 승리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사업을 망치고 난 뒤에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도 제가 만났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 승리의 이 복음을 가르치고 꿈을 다시 꾸고, 이야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더라고. 무에서 유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한 목사님에게 어떤 사업가가 자살하려다가 찾아왔어요. 사업을 망하고 난 뒤에 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께서 종이를 끄집어내어서 다 잃어버렸다고요? 난 다 잃어버렸어요. 한번 써보세요. 건강하십니까? 밥은 잘 드세요? 예, 없어서 못 먹습니다. 건강 적으세요. 밤에 잘 주무세요? 예, 머리만 대면 잡니다. 불면증 때문에 고통만 너무 많은데 정말로 평안히 수면하시네요. 집에 가족이 있습니까? 예. 집에 아내가 있습니다. 옆에 아내라고 적었어요. 자식이 있습니까? 예, 자식도 둘이나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까? 예, 친구도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 사업이 망해서 그렇지 네, 기술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적으세요. 한번 보세요. 당신은 엄청난 부자네요. 부자라고요? 이것들은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돈 주고 살 수 없고, 잃어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모든 걸 다 가졌네요. 단지 돈 몇 푼 이런 것 이외에는 잃어버린 거 하나도 없네요. 그분은 야 머리를 긁으면서 진짜 내가 부자네요. 그러더니 나가서 이분이 새롭게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 후에 이 목사님하고 식당에서 만나서 양복 쫙 빼입고 가족들하고 식사하는데 오니까,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솔제니치나는 여러분 러시아 그 망명 유명한 그 대문호를 아시죠? 그분이 반체제 인사인데 러시아 공산주의를 이렇게 비난하다가 감옥에 갔었어. 그런데 감옥에서 이제 못 나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암까지 걸렸어요. 이제 모두가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낙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옥 철장 밖에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보라고 밑에 손가락 보라고.
3번이나 십자가로 보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고 사라졌어.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래 성경을 갖다 달라고 그랬어. 성경을 이렇게 시작했어. 근데 그 성경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발견했어. 거기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 얻는 이 신분이 됐다면 내가 두려울 게 뭐냐, 겁날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어마어마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졌는데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임하더니 암이 나와버렸어. 그런데 이분이 너무 신기해서 간수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앞에 와서 한 남자가 와서 거기에 보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그린 사람이 누구냐 물으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거기는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남자가 없대. 아무리 찾아도 없대. 그분이 예수님이셨어. 예수님. 이분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어마어마한 위대한 소설을 쓰고 세계적인 분이 되셨죠. 어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승리를 알면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주님은 4차원에 계시는 분이에요. 4차원에.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실 때 우리가 승리자의 신분이 된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신분을 알면은 그 신분에 맞게 꿈꾸고 그 신분에 맞게 믿고 신분에 맞게 말하고 신분에 맞게 생각하고 그 생각과 꿈과 말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만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자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목회가 안 돼가지고 목회를 접어버렸어요. 아무리 이랬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붙들고 우리 교회 좀 남아주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더 우습게 알고 더 떠나버리고 그래서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서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 현실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성공의 사들이 첫 번째 그 비전의 꿈의 능력이라는 게 나와요.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읽고 완전히 바뀌셨어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했구나. 다시 한번 내가 나의 필요한 걸 공급하려고 했구나. 그게 뭐죠? 타락한 증거죠. 그게 가장 교만한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건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공급자, 우리는 받는 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분 좀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세상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공급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 비전을 주셔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성도들이 너희 제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니라. 창세기 22장에 너로 큰 민족을 세우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래가 세자르 목사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행진해서 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가서 다시 목회를 시작했어요. 온 교인들과 함께 꿈꾸기 시작했어요.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교회가 한번 꿈은 우리가 꾸고 공급은 하나님이 하시고 꿈은 우리가 꾸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꿈이란 건 신비합니다. 그리고 꿈꿀 때 너무나 가슴이 설레이게 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지금 50만 제자들로 모이는 교회로 성장해. 근데 그 가운데 너무 신기한 감정이 하나 있어. 목사님 사위가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위도 다른 교회에서 온 다른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 딸이 좋아서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목사님이 네가 내 사위가 되기를 원하면 이 4차원의 영성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네가 이루면 내 딸하고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비전을 받아들였어요. 너는 가서 12제자를 만들도록 하라. 그리고 예수님 방법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르쳐 주시고 그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명령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정말 신기해요. 비전을 주고 명령하면은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제자, 근데 이분이 제일 못하는 게 바로 그런 일인데, 그럼 내가 나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믿고 나아가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새가족반에 가서 교회에 나오다가 지금 낙심해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새가족 카드 하나 주세요. 우리 교회 오늘 등록하신 우리 정성재, 박영만 우리 형제처럼 등록은 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등록하고 안 나오는 분이 되지 마시고 나오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록을 해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 찾아갔어요. 버스를 타고 1시간 거리야. 뜻밖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같이 갔어요. 갔는데 이 남자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통해서, 이 남자는 치과 기공사인데 술과 마약과 도박으로 타락해서 부인에게 이혼당할 처지에 있던 남자인데 그날 교회 오는 날도 마약이 불불불 마약 냄새로 인카운트 수양회, 우리 지금 알파도 하고 이번 정교인 여름 수련회 때 인카운트 수양회 합니다. 수양회 와서 거기서 깨져버렸어. 완전히 자기 부인이 싫어하는 걸 3가지를 다 하고 있어. 바람 피우고 있었고 술, 마약 다 하고 있었어. 완전히 회개하고 이분이 사람이 바뀌었는데 얼마나 바뀌었는지, 요요상종이라고 자기 옆에 똑같이 바람 피우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만나는 친구마다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간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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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증하고. 간증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1700명이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소금광산 옆에 교회가 되었어. 이분은 신학교 간 적도 없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 신학교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신학교 나와도 교인 한 명도 전도 못하는 것보다는 이분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에서 꿈을 꾸고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승리자의 신분을 알고 그 신분에 맞게 당연히 꿈을 꾸고 나아가면 하나님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승리자의 신분을 알고
그러면 당연히 긍정적인 꿈을 꾸고 말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오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똑같은 놀라운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 모든 삶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데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자녀를 향해서 책망만 하지 말고 꿈을 꾸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필요를 내가 공급한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3번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역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역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마어마한 승리자의 자리로 옮겨 놓은 것을, 내 신분을, 왕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믿게 하옵소서. 그럼 당연히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과 4차원의 기도와 4차원의 꿈과 4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면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꿈꾸고 믿고 말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시간